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가 내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운지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뜻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최초의 인류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땅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고요. 무엇을 해도 그것 가운데 엉겅퀴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된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험하지요. 어렵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길었지요.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다음에 그 아들 누구요?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런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그 민족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 보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애굽 땅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숫자를 일으키게 하시죠. 그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닫게 하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끕니까? 약속의 땅. 근데 그 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의 땅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그 가운데 보내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셨는데 바로 가면 그 땅일 텐데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냐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약속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형통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때로는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혹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그 자녀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으십니다. 그 말씀이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희의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뭐라고 합니까? 또 내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지금 무엇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더라면 무엇이라고요? 이것들 가운데 서지 말고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찌른다고 하여서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하라고 얘기하지요?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고 해요? 행하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삶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런데요, 세상이요 넉넉지 않다고 했죠.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래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또 하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또 하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상 중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 가운데 거저 얻는 것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자신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또한 거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하여서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라고요?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사사까지의 기간을 보통 300년에서 400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30년을 1대로 생각하면 300년 계산했을 때 몇 대가 되었다는 겁니까? 10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사기서에 들어오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였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라. 뭐 했다고요?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누구의 소견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소견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맞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지.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어느 날 뚝딱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지요? 한나지요. 그죠? 근데 그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이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평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릅니다. 이것을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지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보시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맞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어려움을 주시지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신약의 그 헬라어로 보면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거는 사람의 시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한나는 무엇을 봤죠? 지금 한나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그랬더니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나이다. 그죠? 무슨 때가 이르렀다고요?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로스요. 하나님의 때요. 모든 인생에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 내 인생의 때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겠네. 내 인생 망했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누구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택하셨는데 사무엘상 1장 오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서서 있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요, 이 말씀의 끝을 보면요, 3장의 말씀의 끝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한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3장에 시작할 때는 그 아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그 시가 가운데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그 시대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점점점 자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3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의 처소에, 자기의 소견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서서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 아이가 어리지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저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요. 신앙이 약해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3장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자녀를 돌보시고 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누구의 소견입니까? 누구의 소견인 거예요? 이러니 시대가 어떡합니까?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권위자로 세우신 목적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요, 그 성전을 지킨다는 것이요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이니까 아니요. 사무엘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이 끝까지 잡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또한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 부르심의 끝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 하겠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는 말은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제가 이제는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한데요. 함께 읽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어떻게 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십니까? 그 땅을 향해서 무엇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네피쉬 하야라는 뜻인데요, 빛이 있었다.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었대요.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하여서요 내 삶이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 네 문제 다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붙들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엘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하였노라. 아멘. 사모님, 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면 아니요, 엘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사무엘이 자랐대요. 자라매. 자랐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삶 가운데 중심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국으로 인하여서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 자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삶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어린아이가 믿음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사무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걸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왔느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요, 여전히 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신이에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는 하나님께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어디에 두냐면은요,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입술로는 하나님 고백 많이 해요. 그렇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걸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과 삶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사건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땅을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가지고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 가운데요, 불평을 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본 저 바로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있지 말고 홍해에게 명령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라고요. 앞으로 가라고요. 삶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냐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잘합니다. 여전히 그 삶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보시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홍해가 앞을 가라앉아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맡고 있는 홍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 가운데 복된 성도님들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붙듦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형통한 삶 누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정의 성도님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